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셀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외모지상주의의 그늘 아래서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고민 속에서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잠언의 한 구절을 통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의 금 고리 같으니라. 참으로 강렬하고 어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상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돼지와 금 고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단순히 먹지 못하는 짐승을 넘어 더러움과 불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돼지는 진흙탕에서 뒹굴기를 좋아하고 지저분한 구정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돼지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금고리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금은 가장 귀하고 값비싼 보물이며 아름다움과 존귀함, 높은 가치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을 때 감사의 표시로 그녀의 코에 금 고리를 걸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금 고리는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이미지를 통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인 돼지의 코에 가장 귀한 보물인 금 고리가 걸려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기괴하며 그 가치가 처참하게 낭비되는 장면입니까? 여기서 금 고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한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삼가지 아니하는 마음, 즉 분별력과 지혜가 없는 내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중요한 사실은 외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인정합니다. 구약의 에스더와 아비가일은 모두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며 동시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예를 들어 재물, 지능, 그리고 아름다움까지도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 겸손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연민과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금 고리와 같이 귀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경건함과 지혜를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주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아름다움이 당신에게서 처참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삼감, 즉 분별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함인데 본래 맛을 분별하는 미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 옷차림, 태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판단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한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헛되고 공허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내면의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경건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자신의 코에 걸린 금 고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귀한 보물을 단 채로 진흙탕과 구정물 속으로 얼굴을 파묻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가 없는 여인은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관능미라는 진흙탕 속에 던져 넣어 공허한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남자들을 지배하려는 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여성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과 매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3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치장하고 음란한 눈빛으로 걸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던 시온의 딸들을 향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향압과 반지와 코고리를 제하시리니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헛된 아름다움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한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격 그 자체가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도 아닙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 위대한 아름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돼지 코에 걸린 금 고리처럼 우리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진창 속에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된 마음이라는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울 속 모습이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 안에서 당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아름다움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